오늘 집에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4장 12절 말씀부터 우리 마지막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4장 우리 12절 말씀부터 우리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새벽 여러분과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또한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빠지지 않는 단어가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일 것입니다. 근데 이 고난과 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처럼 보이는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근데 이 한 본문 안에서 이 고난과 즐거움, 사실은 서로 너무나도 대립이 되는, 양립할 수 없는, 서로 섞일 수 없는 그런 단어가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함께 쓰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고난과 즐거움이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베드로 사도의 메시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이 고난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함께 양립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마치 물과 기름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함께 섞일 수가 없고 한데 어울릴 수가 없는 그런 서로 상반된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베드로 사도는요, 이 고난이라는 단어와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존재할 수 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케 되는 유일한 근거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고난이라는 단어와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에 함께 존재할 수 있다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베드로 사도의 어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고난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즐거움과 함께하는 이 베드로가 전하는,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이 고난은 어떠한 것인가?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오늘 두 가지의 고난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 주시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고난의 종류는 우리를, 나를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시험하시기 위해 주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요, 피로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이 연단, 훈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이 피로시스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데, 어떤 사물을 대상으로 이 단어가 쓰인다 그러면 연단, 재련 이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 은이나 금을 더욱더 단단하게 재련하는, 연단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이 단어가 사람으로 받을 때는 뭐 훈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훈련을 통해서 강해지고 성숙하고 성장하여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 주는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이라는 것을 주실 때는 우리를 무엇하기 위한, 이 시험이라는 단어보다는 연단시키기 위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그래서 더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 훈련과 연단, 오늘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이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 성숙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더욱 강하게 만드시며 우리로 하여금 더욱 단단한 하나님의 성품과 신앙과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 주시는 고난의 의미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뭐 아주 빈번하게 고난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면 여러분이 받는 고난 가운데 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고난이나 시험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견디기 힘든 정말 벅찬 상황이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그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것이 해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벅찬 일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은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석되지 못했던, 우리가 도무지 해석하기 힘들었던, 이해되지 않았던 내 삶의 모든 그런 고난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마지막 때의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고 풀어지고 설명이 되고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순간 어떤 고백을, 어떤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 의문 가운데 정말 그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그 고난을 담당하고 힘겹게 나아가고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석하여 주실 때, 특별히 마지막 때 그 모든 것이 풀어질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이셨군요. 다 이유가 있으셨군요. 하나님 당신 내게 주시는 그 모든 시험과 고난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군요.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며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에 가깝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곳에 있었군요 라는 고백을 우리는 마땅히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한 고난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이 계신다면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나타나는 그 말씀이 있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이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고난 중에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온전함이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첫 번째 고난은 우리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며 연단하는 시험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베드로가 말하는 이 고난, 두 번째 종류는요,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 이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얻게 되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정말로 강조하고 있는, 정말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고난은 바로 이 두 번째 고난입니다. 성도가,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연합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 어떤 것과 우리가 연합이 된다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우리가 연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우리와 연합이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우리가 연합된다는 것. 이 그리스도와 연합은 세 가지입니다. 생명과 영광과 부활의 권능. 우리는 그것과 연합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그 연합을 다 성취하고 온전히 이루며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단회적인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이 바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요, 굉장히 그 영광스러운 사건인 것입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사건이고,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주는, 무엇을 통해서? 이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생명을 허락하는 굉장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결정자인 사건인 동시에, 근데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으로서 또한 참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정말 인간의 고통 중에 가장 극한의 고통을 담당하셨던 이 십자가는 바로 이 고난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사건이지만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수치를 뛰어넘어서 어떠한 역사를 이룹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 사도가 설명하고자 하는 이 고난과 즐거움이 양립할 수 있는가, 함께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가지는 역설입니다. 가장 영광스럽지만 가장 수치스럽고, 그곳에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고, 또한 그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또한 그와 같은 역사가, 십자가의 능력이, 이 십자가의 역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죽음이 일어나고 생명이 솟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거죠. 영광과 고난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 십자가의 역설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들어가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역설이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룰 때에 받는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당하는 고난들, 이것을 처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받는 것, 예수님 때문에 받는다, 쉽게 말하면 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듣는, 이 편지를 받는 1차 독자들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받는 순간 자신의 삶이 오버랩이 됐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는 고난이 얼마나 극에 달했던 시대가 바로 이 초대교회 시대였습니다. 목숨과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켜야 됐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다음 주에 옆에 있는 앉았던 성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없어졌냐 물어보니까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절과 그러한 시대,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박해가 이루어졌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 1차 독자들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처음 받을 때 1차 독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 굉장한 감명과 도전과 은혜와 그런 마음들의 결단이 생겨났을 겁니다. 그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 오늘날 2차 독자인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우리의 피부로 와닿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제 스스로에게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는 내가 누리는 축복과 기쁨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유익과 즐거움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고 하고 그 십자가를 온전히 따르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귀한 삶의 걸음 속에는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과연 내 삶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 모르겠어요. 저는 최소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느꼈던 그 감정만큼 오늘날 제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정말로 위험한 상황인 게 무엇이냐면,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고난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이 들고 정말로 포기하고 싶고 심각한 박해 가운데 처했을 때 교회와 성도들은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잠시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가장 핍박과 박해가 심했던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것은 교회가 가장 교회다울 때, 성도가 가장 성도다울 때, 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핍박이 가장 심했음을 우리는 교회의 그 역사들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법과 진리를 따르면서 발생하게 되는, 얻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내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말로 내가 오늘날 진정으로 정말 성도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교회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심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오히려 그 핍박받은 그 시대를 살아갔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때와 또 오늘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수많은 교회가 일제와 또 그런 공산주의자들로부터 탄압을 받았던 그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의 삶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 이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연합의 관점에서는 참 그들이 오히려 복된 인생이었겠구나라는 생각마저도 들게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지금 너무 편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렇게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이기보다는 어떤 우리의 삶의 중요한 역할이긴 하지만 모든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안락과 평안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우리 안에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함께 기뻐 즐거워하는 그 놀라운 그 은혜의 그 고난을 역전시켜 주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 가운데 과연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스스로에 대한 의심, 우리의 삶에 대한 의구심이,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그런 고난과 박해가 언제 가장 극에 달했는가?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성도가 성도다울 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와 참된 연합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증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냥 지금 이 모습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선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도록 살아가야 할 말씀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성도다운 삶,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가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이 그리스도와의 참된 연합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이 해답을,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어제 우리가 읽었던, 우리 묵상했던 4장 7절과 11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어제 말씀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 마지막으로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도다운 삶,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솔루션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7절부터 4장 7절로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교회가 교회답도록, 성도가 성도답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도록,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리스도와 연합된 참된 연합을 이루는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것,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읽었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대접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마지막 날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천국 잔치에 놀라운 축복을 누릴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회복되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온전히 세워져야 할 내 삶에 무너진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고난이 가득 넘치도록, 고난을 우리가 어려워하고 기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취할 그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연합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과 박해를 받다가 그 영광을 꿈꾸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이 고난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도록 기도합시다. 첫 번째 말했던 그 고난은 바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한, 연단하시는 그 시험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귀한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고난을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담당해낼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삶의 자리가 되게 하도록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성도에 된 삶으로서 마땅히 회복되어져야 할 우리의 삶의 모든 신앙의 부분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것이 회복될 때 분명히 찾아오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받게 되는 세상 속에 고난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 고난이 주어질 때 그 고난 앞에서 멈춰버리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때에 그 모든 고난이 도리어 놀라운 영광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이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소망하며 그 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진행되고 있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이천에서 지금 100여 명의 청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와 또 귀한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주님 안에서 삶의 비전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일의 모든 일정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내일 있을 모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목장 연합 예배와 또 모든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목장들의 모임들이 있어요. 그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과 목장 모임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의 기쁨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귀한 또 내일 주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두고 내일에 있을 모든 우리의 예배를 두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